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어, 2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30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고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치아 튼튼하십니까? 치아 튼튼해요? 신앙생활 이 안 갈기를 바라요. 슬피 울고 이를 가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성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는 성도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철회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등 준비됐지요? 등에 기름도 충분하지요? 언제 예수님 오셔도 관계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번 결혼식을 해요. 신랑 집에서 먼저 약혼과 같아요. 여자를 데려다 결혼식을 해요. 두 번째는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뭐 지금처럼 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프레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을 신부 집에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뭐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늦으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불을 안 밝히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찾지 못하고 밤새 헤매죠. 결혼식 못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친구 10명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명은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5명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기다리다가 다 잤어요. 다 졸매 그랬잖아요.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깨서 불을 켜려고 하니까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사람 보고 야, 좀 나눠주면 안 되니? 그러니까 5명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나눠줬다가 나도 그 시간까지 등을 킬 수 없다면 나도 그렇다. 그러니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등은 준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래요.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렇게 대강 알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리 하루에 목욕을 100번씩 해도 죄는 해결이 안 되는데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방시킨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만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던데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신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은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등만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름도 준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모르고 자꾸 교회는 다녀요. 근데 종교 생활한다고 이게 구원되냔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보가 따라오냐? 보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버린 예수만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새로운 산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자는 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율법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지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쓴다고 구원받느냐? 못 받잖아요.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는 거라. 우리는 반대로 오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자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름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주실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있고 이 권능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등은 준비되고 기름 없는 이런 메마른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름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초월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 충만 안에서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빛이 있는데 빛을 모르고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 자전거에 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밤에 좀 캄캄한 데서 이렇게 그 한강변에서 다른 사람하고 빡치기 늘 뻔했어요. 충돌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에 다 와가고 보니까 후라시가 있더라고요. 내 휴대폰 다 키면 어플리케이션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스위치만 딱 누르면 푹 빛이 붙이는데 집에 와서 알았어요. 내 후라시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뭐 하냔 말이에요. 집에 화난데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최고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받아라 명령해 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어요.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두는 분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 삶이 안 되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달란트를, 금으로 만든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은 들어놓고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한다니까요. 저는 복음 하나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하나만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지난주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쭉 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칠판에 써서 새벽기도를 하니까 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거의 몇몇 분 말고는 안 쓰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시는데 참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잘 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트가 메시지를 붙잡고 있고 노트가 응답을 받고 있더라. 그런데 노트가 응답받지 말고 본인이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불을 바로 안 끄겠다. 한 5분 정도 켜놨어요. 일단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적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기도하지 마라. 메시지만 보고 한번 기도해봐라. 왜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전한 복음을 그분 속에 오해가 아니라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되어야 이때부터 복음은 내 속에서 조금씩 누림이 생겨요. 조금씩 복음이 누려져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적용될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확신이 와요. 이러면 복음의 뿌리 내리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복음 아닌 이상한 체질이 복음적 체질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구역장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안에서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가치를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두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자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일을 가고 슬피 울고 쫓겨나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체험이 안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하면 자기만 무기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또 끌고 또 불신앙의 무기력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지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대로 했는데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가지고 그날이 이제 주인이 계산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10달란트 내놨더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여러분 11달란트 개수해서 오늘 11달란트 되는 분만 나가기를 바라요. 집에. 에? 악한 종 거 1달란트 뺏어가지고 야야 그거 왜 땅에 묻어두니?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리도 계산해가지고 가져야지. 은행에 넣으면 이자리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면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작품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저는요, 제가 평생 못 잊을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개척을 딱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 손영수 권사님이 제안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딱 개척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어지는데 진짜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매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기관들이 1년 개척 시작하면서 다 세워졌어요, 다.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쪽쪽 이렇게 1년 세워지는데 2년차는 예배당 68평이 자리가 좁았어요. 그래서 3층 또 한구탱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3년째 그쪽으로 군함초등학교 강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너 나가니. 가끔 우리 김현민 장로님 얘기해요. 뭐 헌신하자, 뭐하자, 건축금. 사실 그때 모아둔 건축원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있는 대로 말할게요. 사택도 시작한 데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글세로 살았어요. 연립주택. 한 100만 원 가까이 삭세 주고. 교회도 보증금 5천에 260만 원 사글세 줘야 돼요. 군함초등학교
4번, 5번 쓰는데 3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 계산 나오죠? 그거 싹 내고도 건축공급으로 내고 몇 년만, 2년, 좀 3년째 딱 계산해보면 건축공급 1억 5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 하라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조금 우리가 지금 제가 13년째 개척돼가지고 내년은 14주년이 아니라 창립 원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바탕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가지고 올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가지고 올 때 1달란트를 보너스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하면서 뭐 하네, 못하네, 안 되네, 되네, 힘드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단어는 오늘 완전히 그냥 소각시켜버리기를 바라요. 소각이 뭔가 알죠? 소각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태워버려야 흔적이 안 나타나. 오늘 이후부터 제 귀에 못하겠다, 안 된다, 힘들다, 미치겠다, 왜 청소를 시키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소리 끝나고 또 할 것 같은데. 진짜 신앙, 복음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나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면서, 영적인 얼마나 고갈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영적 고갈 상태입니다. 고갈 상태. 껍데기는 예배당 앉을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고갈 상태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영적인 힘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넘쳐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장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양하고 염소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 생김새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이 승질머리는 진짜 희한합니다. 저는 양을 저희 집에 키워봐서 알아요. 저희 집에 양을 키웠어요, 양을. 저희 여동생이 11번째 자녀예요. 그러니까 10명을, 우리 어머니 신장이 작으세요. 우리 허영훈 권사보다 작아요. 하여튼 되게 작아요. 우리 아버지는 신장이 한 180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결혼사진 보면 참 신기해요.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 어깨 밑에 이렇게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 16살이 시집 와가지고 11명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11번째는 젖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뭐 분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 성안에 목장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편지 쓰고 해가지고 양 한 쌍을 사가지고 그거 뭐 태할 수 있나요? 열차로 싣고 와가지고 다시 뭐 차해가지고 시골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양젖으로 여동생을 키웠어요. 근데 혼자 걔가 갓난아기가 다 먹을 수 있나요? 같이 이제 먹어줬죠, 제가 이렇게. 예.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새끼를 잘 낳나 몰라. 1년 되면 꼭 2마리 낳고. 양은 새끼 낳자마자 하고 나오면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오자마자. 그런데요, 거의 2마리씩 나요. 퐁퐁. 몇 년 지나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나니까 한 7, 80마리 돼요. 그래서 양 목장을 했어요. 일하는 사람 2분 두고 그분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양은 신기해요. 양은 어미 양 한 마리만 딱 끌고 가면 졸졸 따라와요. 근데 염생이는 절대 안 그래요. 염소가 아니에요. 염생이에요. 염생이는 각각 매줘야지 어미 거 하나만 매놓으면 절대 다 도망가요. 생긴 건 똑같다니까. 그런데 꼭 양들은 거의 안 싸워요. 승질 났을 때 싸우지. 염생이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니까. 밥만 처먹으면 지들끼리 둘이 계속
일이 붙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쩜 저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걸 다 안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안에 양만 있어요? 염생이도 있어요? 여러분, 염생이 될래요? 양 될래요? 네? 그럼 어떤 놈이 염생이 되나? 여러분, 염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을 키는 목장에 꼭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어놔요. 실제 목장 하시는 분이. 양은 밥을 먹으면은 되새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밥 먹으니까 되새김해요. 그러니까 양이 위장이 나빠져, 위장이. 그러니까 위장 나쁘면 금방 양은 그 다음날 보면 변을, 물똥을 싸요. 그래서 양을 소화를 못 시켜요, 얘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엔슬리지에서 양이 목초를 먹은 다음에 염소를 팍 집어넣고 염소는 이렇게 지금 밥 되새김하고 있는 거 갖고 계속 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참다가 펄떡 일어나고 이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가 돼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소가 더 많으면 안 되지만은 한두 마리는 있어야 좋아요. 오늘 또 이 말에 또 은혜 받고 나는 늘 좋은 게 염소다 뭐 그런 자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은 염소가 있어도 힘도 못 쓰는 염소, 얌전한 염소, 양과 비슷한 염소. 그러니까 염소는 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안 읽은 부분이지만 수요예배 때 염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 교회 안에 이런 자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키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반드시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2달란트, 이왕이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 앞에 딱 계수하는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양같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가지 보세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한다면 잘 기억하세요. 주인이 주신 것을 바로 아는 자가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달란트는 깊이 보면 뭐냐? 복음의 가치가 달란트 중에 최고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기능도 달란트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최후의 가치는 내가 너에게 금으로 만든 지금 달란트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줬는데 너 어떻게 복음을 너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개수하자고 하는데 그게 네 것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게 느끼는 것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밖에 없냐?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주었잖아요.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완벽한 축복 아닙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돼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게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야 돼요. 맞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복음 딱 가치를 아니까 우리 민족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뭐 새카만 옷 입고 제가 칼라를 좋아하는데 칼라 좋아하는 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끝나요. 맨날 흰 화이트에다가 검정 양복에다가 그것도 혼방은 안 돼요. 순무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순무 입으면 얼마나 더워요. 에? 그리고 뭐 하나 뒤집어 써야 되고 통곡의 벽에서 맨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통곡의 벽에서 나는 진짜 감사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런데 대한민국 봐요. 복음 하나가 탁 떨어지고 나니까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된다. 선교 130년밖에 안 되는 이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할까 하고 세계 선교사 2만 명 시대가 됐어요. 2만 명 시대. 그런데 신기하죠. 세계 선교 2만 명 시대에 국민소득 GNP는 2만 불이 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건 누가 축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꿈에도 생각했어요.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된다는 거. 옛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 보면 인사가 뭐예요? 잘 주무셨어요가 아니에요. 아침 드셨어요? 그거 인사. 워낙 못 먹으니까. 요즘은 뭐 배가 하나밖에 안 돼서 못 먹지. 배가 두세 개면 뭐 9끼 먹어도 돼요. 뭐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징그럽게 못 살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보릿고개가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애들 도시락 못 싸온 애들 많아요. 어떤 애는 국대접에다가 이렇게 죽 싸가지고 냄비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 엄마가 이렇게 보재기로 싸가지고 오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부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창피한 줄 모르고 그냥 같이 도시락 먹는 시간에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싸오니까 학교에서 옥수수 빵으로, 옥수수로, 그것도 한국에 안 나오니까 미국인들이 주는 옥수수 갖다가 그 빵 쪄가지고 그거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배급을 안 주니까 저는 도시락 싸온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도시락하고 이렇게 옥수수 빵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징그럽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작은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주었을 때 보세요. 작은 수고한 자체가 은혜 맞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은혜 맞지요? 그런데 계수하는 날 뭐라고 그래요? 그 받은 은혜보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계수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수할 때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지금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큽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만은 해야 된다고 하는 바울의 수준 있는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수고 하나, 수고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축복하는 계수하는 그날에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은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계수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날에 2가지입니다.
개수하는 날에 어떤 사람은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개수하는 날에 그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여러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가대 나은 사람 빠져도 성가대 돌아가기 그게 무서운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원들이 10명만 빠져 오늘은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주일학교 교사 많은데 나 한 사람 빠져도 다른 반이 합반하겠지?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서운 발상이에요. 항상 생각 자체를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누가 개수하기 때문에? 주인이 개수하는 날이 와요. 주인이. 저는 아이들 생각 자체가 교사가 한 번 빠지면 아이들은요, 데미지가 아이들 빠진 것보다 3배, 4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떤 면에 영적인 영웅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진짜 모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말, 교사가 하는 행동 그대로 아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부 가르치는 교사들, 유년부, 초등부 가르치는 교사들,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사들 앞에서 영적인 모델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들, 모든 교사들 어느 교회는 아예 짬바 있고 티사스 있고 못 가르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이라 그런 것들을 그냥 커버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그래도 좀 교사는 교사답게 외적인 모습도 갖출 필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헌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뒤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사실 가운데부터 앉아줘야 정상이에요. 가운데부터 앉아줘야 늦게 오는 사람들이 쫙쫙 이게 작은 것 하나가 내가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앉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고 좀 비켜주세요 하고 안에 들어가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운데부터 좀 앉아주면 일찍 온 사람이 가해로 딱딱 앉아주면 자연스럽게 늦게 온 사람 안내가 얼마나 쉬워요. 어떤 사람은 좀 들어가 주세요. 저기 새로운 분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못한대. 그래서 자기가 또 비켜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작은 일부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내가 여러분 목회자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내가 진짜 교회를 주인이다. 내가 진짜 교회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은 것부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교회가 작은 것 하나를 보고 배우게 된다니까요.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겨버리면은 성가대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나 안 사람 없다고 성가대가 안 돌아가나? 이래 보세요. 이런 사람 5사람, 6사람만 되면 그 다음 주 성가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봉사 하나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모델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식당 들어가면 내가 식탁으로 먼저 안 가요. 먼저 식당 사람들 딱 얼굴 보고 밥 먹지 얼굴 안 보고 밥 먹는 적 거의 없어요.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전부 다 환해요. 식당 일하신 분들이, 헌신하신 분들이. 그래 나오면서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저는 나물 같은 걸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 뭐예요 그게? 시래기. 그거 삶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식이염 섬유가 많아가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꼭 오늘 보름날 밥 먹는 거 같았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더 좋겠다고. 그러니까 작은 헌신 하나도 기쁨으로 한번 봉사하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헌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헌금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부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진짜 뭐 11조 한 90% 이상 11조 하세요. 11조 제가 막 해야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봉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지탱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뭐 되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이 온다? 개수하는 날이 와요. 개수하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때문에 늘 좋은 교회는 세워졌다며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칭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악하게 그랬니? 예? 저 제주도에 감귤농사 지시는 옛날 감귤농사는 진짜 부자였어요. 감귤농사 하나만 딱 져도 아들 대학 보낸다고 해요. 여름 요즘은 감귤이 흔해가지고 뭐 한 박스에 10,000원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감귤 하나 먹으면 그때는 밑강이라고 그랬어요. 밑강. 그거 하나 먹으면 자랑해요. 그래서 껍질은 책가방 가운데다 집어넣고 가고 그랬어요. 예? 우리 어머니 서울 갔다 오면 바나나 사와요. 바나나 한쪽도 안 줘요. 형제가 10명이니까. 그럼 어떻게 반 나눠주면 그거 아꼈다가 학교 가서 먹고. 예? 진짜. 그럼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나도 어렸을 때 못 먹은 사람 많은데. 그래서 나는 바나나 먹어봤어요. 그래서 징그럽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 감귤 농사 짓는 분이 장로님이 입신을 했나 봐요. 그래 보니까 전구에서 가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막 휘황찬란. 야,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집이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막 면류관 있고 막 이렇더래요. 그러더니 너 따라오라고 하더니 쭉 천사가 따르고 왔는데 네 자리는 저쪽 자리라고 그래. 거기 보니까 면류관이 없고 개똥모자 하나 있더래요. 개털모자. 아니, 그래 다른 사람들은 저런 면류관 있는데 어떻게 나는 개털모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한 일이 뭐 있니? 너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 춥다고 네 쓰던 개털모자 준 거 말고 뭐 있니? 그래.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입신도 필요하구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갖고 그 장로님이 생을 바꿔버렸어요. 생을. 여러분 우린 입신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입신 안 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달란트, 5달란트를 보면서 맞다. 진짜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헌금,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참맛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작은 것을 계속하면서 이런 맛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럼 적용을 잘 해보세요. 적용. 결론과 적용 잘 봐요. 이건 좀 찾아주세요. 잠언 25장 13절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이게 성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되 여기 자세히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무덥겠어요. 그런데 얼음 냉수 한 그릇 추수하는 더위에 막 시달리는 농부가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보다 더 멋지게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 한대요?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겠대요. 근데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 주인의 뭐 할 것이다. 많은 걸 맡아서 일하다가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바라요. 주인이 앞으로 베풀 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이 땅에서 계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계산하실 텐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멸류관을 받고도 남음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 안에 귀한 보배 같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노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듣고도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누가복음 12장 41절, 47절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로 결론 내리겠어요. 이런 자 되면 안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오늘 계속 오전에도 몽둥이로만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은 절대 맞지 않을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절대 맞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많이 맞을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인데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기 때문에 맞는 대신 우리에게는 축복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많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한 주간도 차고 넘쳐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 자체가 기뻐야 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누려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앞으로 주인의 그릇에 합당하지 않고 얻어맞을 자들을 얻어맞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같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합당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응답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는 자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 등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양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인의 것을 바로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작은 수고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주인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헌금과 작은 충성이 더 큰 것을 맡기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참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주인의 그릇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